아멘. 따라합시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아멘.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16절, 그리고 17절에서 37절, 38절에서 42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된 지, 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19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리고 17절에서 37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8절에서 42절까지는 장사된 지, 오늘 19장에 빌라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5절에 따라합시다.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다. 유대인의 법, 공회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모독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달리게 되고, 또한 이방인의 법, 로마인의 법에는 그가 왕이라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 했기 때문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로마 법에 의해서 그는 국가 반란죄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분은 죄인이 아니라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람을 보라. 여기 7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번은 유대말로, 히브리말로, 헬라말로, 또 로마말로 이렇게 3개국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그 당시 3대 문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만왕의 왕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아멘이십니까?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왕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왜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요한복음 19장 오늘 30절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아버지께 주신 잔을 다 마셨어요. 그리고 그 구속의 사명 완성하셨죠. 테텔스타이. 이 말은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에 마지막 그 타치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점이든지 선이든지 덧칠이든지 그걸 탁 찍고 붓을 놓으면서 테텔레스타이. 또 채무관계에 있어서 이제 빚을 다 갚았을 때 그 채무 증서를 찢으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완성시킨 줄로 믿습니다. 이 완성시킨 이 구원을 성령께서 오셔서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는 것이죠. 이 사람을 보라. 오늘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42절까지 이 예수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빌라도의 말인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라. 예수를 보라.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왜 그분은 피를 흘려야 되고 왜 그분은 물을 쏟아야 됩니까? 여러분 성막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려면은 번제단 물두멍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번제단에서는 피를 흘려야 되고 물두멍에서는 씻어야 되고 그래야만 피와 물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마음의 피뿌림을 받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거기 피가 나오고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은 피와 물을 쏟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 사람을 바라보라. 오늘 19장을 통해서 이 사람을 바라보라. 예수님이 누구인가?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누구냐? 이 사람을 바라보라 그랬는데 이분 도대체 누구냐? 저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분이다. 아멘.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에는 성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한 권의 성경책이었습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는 모두 다가 예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을 이루려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그것을 성취시키고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요한복음 5장 39절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함이라.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내가 오지 않느냐?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보라. 한 권의 성경책인 모든 성경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따라합시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거예요. 먼저 1절에서 16절에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 것이 나옵니다. 이 속에서 첫째 부분에서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 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 1절 말씀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을 씹으며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 듯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으시려고 우리 대신 죄를 지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여가 멸륜 쓰시고 손바닥으로 때린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때문에 구원을 다 이루시려고. 여기 보면은 따라합시다. 채찍질. 이게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채찍질이 아니죠. 이미 이사야 53장 고난의 장에서 메시아가 고난받을 것을 이야기하는데, 거기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 왜 채찍에 맞았습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왜 채찍에 맞았습니까? 성경을 응하게 해서 우리를 낫게 하려고, 우리 교회를 낫게 하려고, 병든 인생을 낫게 하려고. 마음도 몸도 지쳐 병들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허물과 죄로 죽은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 문제, 마음의 평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화목의 제물을 다리가 되기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고, 빌라도가 이 사람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4절 말씀에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음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자 보세요. 여기 4절 말씀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무 죄가 없어요. 성경은 예수가 아무 죄가 없다고 이방인, 로마의 총독 빌라도까지 증거하잖아요. 6절 말씀에 5절에 이 사람을 바라보라 하면서 대상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바라보라 하니까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은 아무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함이라. 이 사람을 바라보라. 그때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 십자가에 못 박으소 하니까는,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 죄도 없다. 그럴 때 유대인 우리의 법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7절에 그는 신성모독죄로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바라보라.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이분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냔 말이죠. 이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이어서 말을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그가 누구냐?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채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무 죄가 없는 그분에게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채길로 갔던 고집스러운 양인데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1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오히려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더라. 이것이 성경에 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누구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 단락에서 17절에서 37절에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사. 그 다음에 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왜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해서 저주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했지만은 이 모두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빌라도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러 넘겨준 거죠.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따라합시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 그 십자가의 잔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사명의 잔이 있습니다. 사명의 십자가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 장로는 장로, 권사는 권사. 힘들다고, 시간이 없다고, 피곤하다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내 십자가를 회피하고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사명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고요.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해골이라. 그 바위 모양이 해골처럼 생긴 거예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 대신 죽겠다. 죽으심을 이야기하죠. 자,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어디 있더라? 가운데 있더라. 이게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평강도를 구원하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기도에 한평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를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다. 당신의 나라 이를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아멘. 구원하잖아요. 그 가운데 서서 예수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걸 응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히브리 말과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23절로 가봅시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 여기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니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놓고 그 겉옷을 내 빗으로 4등분해서 찢어가지고 가져가고,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라 이것은 찢지 아니하고, 야, 이것은 누가 가지냐, 한번 제비 뽑자 해서 제비 뽑아서 가졌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느 성경입니까? 시편 22편 18절 말씀이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시편 22편은 메시아 고난의 예언의 시 아닙니까? 시편 22편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시작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들이 내 겉옷을 찢어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미 시편 22편 18절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응하게 하려고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은 예언을 했어요. 다가올 메시아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현장을 미리 바라보며 예언을 했어요.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옷은 뭡니까?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속옷을 내어주셨어요. 겉옷까지 나누어 주십니다. 그 겉옷은 바로 성령의 능력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에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의 옷이 입히어질 때까지 너희들은 이 성에 유하라.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그리스도로부터 옷을 받았어요. 의의 옷, 속옷을 우리는 받았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 속옷은 감춰져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의의 옷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된 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받을 성령의 겉옷을 불려주신 것입니다. 왜? 너희들도 성경을 응하게 하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령 받아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니까.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만 옷을 입지 말고 성령의 겉옷 두루마리를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게 사십시다.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속옷도 내주고 겉옷도 다 주지 않습니까? 아멘.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28절 보십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자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필 이때 저도 목이 마르네요. 뭐 하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은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말씀대로 좀 살라고. 누가복음 1장 38절에 나는 계집종이지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도 성경을 이루게 하려고 한 권의 성경책이 되려고 아이를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배가 불러오는데. 그러나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천사가 계시해 주니 이걸 믿고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에 38절에 그렇습니다.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 나는 천한 여종이지만은 시골뜨기 여자지만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사산시킬 수 있어요. 태중의 아이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더라도, 부정한 여인으로 밝혀진다 할지라도, 아니 남편 요셉에게 정원한 남편 요셉 쫓겨난다 할지라도, 집안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대로 이 아이를 낳는다. 내가 마르다. 성경을 응하게 하신 겁니다. 도대체 그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22편 15절 말씀, 메시아 시편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같이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보십시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29절에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바로 시편 69편 21절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응하여 진 거죠. 내가 목마르다. 울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한 부자가 엄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저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하소서.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내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 목마름을, 지옥의 목마름을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그 순간에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요한복음 4장 14절 생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여러분, 세상에 더 이상 목말라 하지 마십시다. 네가 이 물을 마시면, 야곱의 우물에서, 세상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배자가 전도자로 바뀌면서 와 보라고, 그 사람 때문에 그 동네가 복음화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보라.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31절로 가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이제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빨리 무덤 속에 집어넣어달라, 치워달라.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 다리를 꺾고 아직까지 숨을 헐떡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몽둥이로 다리를 탁 치니까는 이게 푹 꺾어지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 와서 보니까, 자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에게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따라합시다.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이미 다 이루었다 3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래도 확인 사살한다고 34절에 한 군인이 창으로 욕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더라. 자 36절 말씀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뼈 하나 꺾이지 않은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도대체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12장 46절에 6월절
음식을 먹고 나올 때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바르고 잡아서 피를, 그 다음에 어린 양 고기를 먹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뼈는 꺾지 말라. 따라합시다. 뼈는 꺾지 말라.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겁니다. 민수기 9장 12절에도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은 뼈가 꺾이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시키려고 모세에게 말한 겁니다. 그것이 응해진 겁니다.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되,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삶은 한 권의 성경책이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우리도 철저하게 한 권의 성경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성경을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부장로교회는 한 권의 성경책과 같은 성경을 응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37절도) 보십시다. 시작.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또 다른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다른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스가랴서를 이야기합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은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 사람을 바라보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성모독죄로 국가반란죄로 죽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바라보라 할 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영을 부어주니까는 장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하면서 그 찌른 자를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네요. 당신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네요.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저는 문자적으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이루어졌지만은 마지막 시대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족속에 이스라엘의 강구하는 심령을 은총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찌른 자를 버리라. 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줬는데, 예수를 메시아로 보였는데 저들은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국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요 이방인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거되고 말 것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그때 거국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그대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부분으로 가볼까요? 성경을 응하게 하고 장사된지. 따릅시다. 장사된지. 38절에서 42절까지 예수님의 장사되는 장면, 무덤 속에 들어가는 장면,
이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처음에는 숨겼어요. 그도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이 일 후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간 것을 바라보며 이 사람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구나, 다 이런 것을 바라보며, 이 일 후에 빌라도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 거듭났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과 썩은 것을 100리터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세마포에 쌌더라. 자, 41절 42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공간복음을 통해서 이 장사된 이 현장을 바라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따라합시다. 부자.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는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59절에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를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 따라합시다. 새 무덤에 넣어두어 큰 돌을 굴려 무덤 놓게 가니. 이사야 5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의 묘실에 들어갈 것을 이야기했어요. 새 무덤,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그 무덤에 예수의 시체를 들어놨는데, 이것도 뭐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권의 성경책이 되고 싶다. 왜? 예수님이 한 권의 성경책이었으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분을 바라보고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니까, 아니 2000년 전에 다 골고다 현장 다 없어졌는데 무슨 것을 바라보랍니까? 성경에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내일 보겠지만은 뭐예요?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믿게 하려며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맺으면서 35절 말씀을 봅시다. 이 사람을 보라 그랬는데 5절에 35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을 바라보세요. 성경을 이루는 한 권의 성경책이 되신, 성경을 다 이루신 이분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또 손 들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